신약성경을 딱 펼치면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세무소에서 근무하던 세리, 세무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고 주 8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을 계승한 메시아요 유대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쫓아내려온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유대 여러 지역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유대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훈련하고 전도하는 법도 가르쳤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서기관은 글을 기록하고 남기고 보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이지요.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율법 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첫째, 율법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필사하는, 복사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안에 있는 많은 물품들, 성물들, 성구들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글을 몰랐어요.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행정 문서를 대신 써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를 이끌고 인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죽었고 알렉산더의 아들은 10살이 안 됐어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뇌수로 분열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것은 시리아를 중심으로 했던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할례를 행하면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죽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 율법이란 율법은 보는 대로 다 불태우고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렸습니다.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다 못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에 하스몬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쟁을 통해서 주전 141년에 셀루큐스 왕조로부터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이 하스몬 왕조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어져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 앞 넓은 광장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끝내고 나오자마자 관람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헬라 문화를 거부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주장한 경건한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뭐와 부정과 더러움과.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유대 사회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은 말 그대로 모이는,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생겨났을까요? 바벨론 포로 때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려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사라졌고 예루살렘은 갈 수 없고, 그래서 그곳에서 만든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후손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장소였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20세 이상의 유대 남성 10명이 있을 때 그 지역에 회당 하나를 건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백성들에게 모두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2절 말씀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 예배당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딱 들어오면 이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어요. 돌로 만든 의자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돌멩이, 현무암으로 만들었고 그 옆에다가 누가 봉헌했는지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누가 앉습니까? 랍비가 안식일에 앉아서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을 정리한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모세는 그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고, 장로들은 여호수아는 그 율법을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은 회당의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전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 덕목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나만 존경받으면 돼. 그래서 회당에 들어오면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나보다 신분이, 지위가 더 높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있는가? 없으면 얼른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모세를 존경합니다. 내 말은 곧 모세의 말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고 설교는 하는데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율법을 읽어주고 설교는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행동하지 않아요. 프랑스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프랑스 귀족은 의무를 진다, 감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프랑스 귀족은 전쟁이 나면 귀족과 그 아들들이 가장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고 전투를 합니다. 수해나 화재나 큰 어려움이 국가에 닥쳐오면 창고를 열고 금은 보석과 모든 식량을 다 꺼내서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프랑스 귀족들이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끝.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마치 내가 실천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고 말합니다.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냥곽 정도의 작은 가죽 지갑입니다. 이 가죽 지갑 안에 4개의 성경 규절을 기록한 양피지, 얇은 양피지에 율법을 쓴 4개의 성경 규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는 이 심장과 가장 가까운 왼쪽 팔 위쪽에다가 여기다가 가죽 끈으로다가 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마에다가 가죽 끈으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아침 예배에 참석할 때, 기도할 때 꼭 이 경문을 착용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합니다. 나는 율법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경문을 부착했다는 것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경문의 크기를 점점점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금방 띄도록 어쩌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존경해 달라고,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목적으로요. 하나님이 왜 경문을 여기다 만들어 다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를 통해 전달된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어요. 착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문은 크게 착용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큰 경문을 붙이고 다니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백성들만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옷수를 길게 했다. 유대인들은 외출할 때 탈리트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는데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넓은 천입니다. 그것을 몸에 두르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았어요. 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석류 문양으로 매듭을 만들었는데 청색과 흰색 실을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함을, 그리고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청색 술의 길이를 점점점 길게 만들었어요. 길게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랑할 목적으로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에 참석할 때 윗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는 하루에 2끼 식사를 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끼를 먹고 그리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주인이 앉는 자리는 출입구에서부터 가장 안쪽 중앙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자리가 있고, 그러면 상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입니다. 이 오른쪽 자리에 앉으면 몸을 돌리거나 얼굴을 돌리지 않아도 주인과 정면으로 마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석 윗자리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대를 받아 잔치집에 가면 눈치를 봐요. 나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이 오셨나? 나보다 더 선배인 서기관님이 오셨나? 그리고 살펴보고 없으면 얼른 그 상석에 가서 앉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책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윗자리 상석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는 주인의 고난입니다. 주인이 와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끝자리 말 속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야, 왜 거기 앉아 있니? 얼른 일어나. 그리고 이 상석에 앉아 있던 김 선생 자리 좀 비워줘. 그러면 이 윗자리에 앉아 있다가 쫓겨남을 당하면 이미 다른 자리는 다 찾고 끝자리밖에 없는데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겠느냐.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주인의 택함을 받아서 상석에 앉는 것이, 존경받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왔을 때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회당에 들어오면 양쪽 벽면이 있고 이 벽면으로 계단이 있어요. 마치 찬양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 회당에서 상석은 어디일까요? 모세의 자리가 있고 요짝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오른쪽 요쪽 구석에 성경을 보관하는 함이 있어요. 그러면 상석은 어딘가 하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여기 계단이 하나 둘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도 율법 성경을 보관하는 함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상석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든지 모세의 자리에 앉지 못하면 상석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눈치 보고 다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랍비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자리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저는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지만 2000년 전 회당에서는 랍비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청중들은 모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저 뒤쪽에다가 이렇게 휘장을 치고 그 뒤에서 듣든지 아니면 2층에 올라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책망합니다. 지금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시장에 갈 수가 없어요. 물건을 시장에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 남자들의 일이었어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였고, 여기에서는 정치적인 토론, 종교적인 토론, 그리고 때로는 재판이 열리고 진행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경문을 크게 붙이고, 그리고 그 시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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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를 하고 가는 거죠.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야. 인사를 받을 줄은 알지만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삼가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의 제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인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빵긋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멀리서 보고 목사님 하고 막 뛰어와서 안녕하시느냐고 건강하시냐 인사하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기서 오면 에이 얼굴 돌리고 가버려요. 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저 멀리서 저를 보면 다가와서 인사할까? 안 해요. 돌아가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쳐도 인사를 안 하고 안 받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인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당연해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봐도 찾아가 안녕하시냐고 주님의 평안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뭐 때문에 책망을 받았냐 하면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물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랍비여 선생님 선생님 이런 칭찬을, 이런 호칭으로 불리어 쳤습니다. 랍비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구일까? 아, 나구나. 목사인 제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내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나구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 2000년 전 책망받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장로들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세움받은 장로님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이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쓰면서 저 자신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내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인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서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면 인사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은 사람 인사하면 얼굴 싹 돌리고 얼굴이 굳어지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 뒤에다가 레이저를 쏘고,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나? 식사 자리에 갔을 때 너무 가운데 자리, 중앙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다.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였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 계셨는데 짐승들의 밥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저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자리가 가장 올라간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도는 달라야 해요. 세상 모든 모임은 위아래가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도 자리가 배정이 되어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어떤 이유로도 업신 여기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맞지요? 목회자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높아지고 장로가 높아지면 그 교회는 꽝이에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내가 낮아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 잘했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